미션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지역사회와 교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신앙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나눔과 성김회교회 안상규 집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산뜻한 봄이었습니다. 네. 봄 좋아하세요? 봄 좋죠. 네. 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첫째 꽃이 피고 네. 또 꿀벌이 바쁘니까 네. 저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은 안상규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의 그 삶과 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게 자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저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집이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네. 어려웠고 집안에 우환도 좀 있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데 제가 기억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할아버지께서는 네. 소나무 껍질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나물을 넣어서 고기를 조금 넣어서 송구죽을 해서 먹었는 기억이 나요. 네. 그게 밥인가요? 그렇죠. 주식이죠. 그런 먹는 것도 힘들었고 또 네. 어떤 부분에 좀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 생각이 드세요? 초등학교 아마 6학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께서 아침에 저를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길래 교탁으로 이렇게 걸어 나갔는데 그 소뚜 같은 손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때리셨을까요? 그러고 난 뒤에 네. 또 왼쪽 뺨을 또 때린 거예요. 걸상을 들고 복도에 나가서 벌을 서라 말씀하셨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육성회비도 못 내는 자식이 이 돈이 없어서 맞았구나. 네. 그때 육성예배가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렇죠. 학생들의 그 주 수입원이 학교에서는 육성예비였으니까요. 교육부에서 뭐 따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육성예비 내는 걸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육성예배를 못 내셔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좀 맞으셨고 네. 힘든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제가 벌을 서면서요. 네. 2시간 정도 제 걸상을 들고 벌을 서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맞는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벌을 서는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 네네.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육성예배를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제가 다방에 또 바둑 뜨는 기원, 네. 당구장 이런 쪽에 제가 엿을 팔고 네. 껌을 팔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나가서 엿을 팔고 껌을 팔아서 생활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정말 먹는 것도 힘들었던 그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 시절 때 네. 보통 어린이들 때 한 번쯤 꿈꿔보는 꿈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꿈 기억나세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부터 검사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네. 중학교 때까지. 네. 그 당시에 그런 꿈이 있었죠. 꿈은 가지셨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네. 껌도 파시고 뭐 여러 가지 엿도 팔고 다방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 어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일 힘든 것이 다방에 있는 누나들이 네. 제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은 이렇게 손으로 손짓을 합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서 이 팔 뒤에를 네. 꼬집어서 당겨서 삐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양쪽 팔 뒤쪽에는 새카맸습니다. 다방에 가면은 손님들한테 방이 되는데 네. 왜 껌을 가지고 엿을 가지고 파느냐. 오지 마라. 네. 그래서 또 구역이 있잖아요. 또 옛날에는. 네. 또 모르는 구역에 들어가서 어른들이나 형님 빨 되는 분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았고. 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는 가셨고. 네. 네. 어떻게 계속 껌 팔고 엿 팔고
그렇게 자립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신 거예요? 네, 그 중학교를 들어가니까요. 우리나라 네. 옛날에 그 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네. 인고, 십자매, 문조, 카나리아. 예. 이런 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집집마다 새가 한 상씩 있는 것이 멋이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를 키워서 알을 빼고 그리고 새끼를 빼서 네. 대구 시내 옛날에 바늘 땅에 가면은 조류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조류상에서 새를 제가 팔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럭저럭 중학교 3년 시절을 예. 새를 키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부는 열심히 하셨습니까? 뭐 자동 공부가 잘 안 되죠. 아니, 열심히 생활하신 것 같은데, 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교회는 처음 어떻게 나가게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우리 교회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아, 교회 네. 부근에는 친구들하고 가지를 못했죠. 축구공이 떨어지면은 서로 가라고, 나는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그랬죠. 네.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네. 제 짝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가보재요. 네.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뭐 가끔씩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친구가 수련회를 가자. 네. 그리고 수련회 가면 뭐 하는데 하니까 멋진 여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앉아서 빵집에 가서 네. 데이트를 하다가 네. 선생님들에게 적발되면 무기징역이었어요. 아, 그때는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예. 합법적으로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학생회 때 여학생을 소개시켜 준다 해서 교회를 따라간 거죠. 네.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기타도 치고 모닥불도 모아놓고 네. 모닥불도 피우고 기타도 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다. 네. 그래서 따라가게 된 거죠, 수련회를.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캠프파이어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야, 기타 치고 뭐 여학생 남학생 스스없이 놀고 아주 좋은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죠. 네.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잘 구경할 수 없는 기타, 네.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또 밥을 주더라고요. 네.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네. 집사님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그 교회 참 좋았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제가 어떤 고등부 모임을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예배 말고 지금 정말 중요한 수련회를 가셨잖아요. 네네. 수련회 얘기 좀 해주세요. 수련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네. 그 인생의 기회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간 그날,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안산교 집사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당시에 수련을 따라가면서 친구 따라가서 여학생을 소개시켜주고 재밌게 논다 해서, 근데 재밌게 노는 건 없고, 네. 그 당시에 제가 갔던 수련회가 장소가 무악산 기동을 했습니다. 네. 경산 와촌에 네, 네. 있는. 그 친구들하고 계속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제가 동네 내려갔어요. 아침에 버스가 하루에 몇 번 들어옵니까? 하고 아주머니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아주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2번 들어온대요. 네. 제가 그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은 도망갈 것이다. 네. 도저히 뭐 성경 공부, 기타 치고 찬송하고 울고 불고 이게 내 정서에 너무 안 맞다. 난 도망갈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만 더 참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네. 그렇게 저를 좀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더 있다가 가기로 하고, 그날 저녁이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마지막 날 아시죠? 마지막 날 마지막 결단의 날에 은혜 밤이고요. 네.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무악산 기도원 중턱을 갔는데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 모닥불을 중간에 피워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캠프파이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제대로 노는 날 되었구나 하고 갔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네. 한 34명이 갔는데 시험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시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험지에다 적어라. 네. 저는 적어봤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3분의 1도 반도 못 채우는데 저는 네. 앞뒤로 빽빽하게 다 적었어요. 이미 성령께서 볼펜을 드는 순간에 역사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뒤로 다 적고 난 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이 모닥불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태워라. 네. 그래서 제가 태웠습니다.
그것을 태우고 제자리에 앉는 순간에 그때부터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때 전도사님과 인도하신 부장 장로님께서 우리 마음에 약간의 죄라도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네. 누구든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오늘 모든 죄를 씻어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종 은사로 다가올 것이다. 네. 저는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나 학식이나 경제 수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낙타바늘과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데 제가 옛날에 교회에 오면요 10초 20초 기도를 했습니다. 할 게 없고 네.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날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달라고 아무 공로 없으나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용서 받으시다 하니까 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제 몸에서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죄를 짓는다는 게 회개를 생각하면은 겁이 나서 죄를 못 짓잖아요.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회개라는 작업이 그냥 뭐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몇 방울 찍어 바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돌아서잖아요. 돌아서. 네. 근데 회개를 생각하면은 들어갈 구멍 나갈 구멍 생각하면 겁이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생각하면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정말 간절한 회개의 기도, 창자를 다 도마해놓고 써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네. 그 아픔과 고해를 짜내는 것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 성령의 힘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제 입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이 터진 거죠. 네. 나 이제 큰일 났다. 친구들이, 친척들이, 또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겠느냐. 그때부터 너무 고민이 되고 범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제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한거불능, 네. 통제상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와 전혀 네. 상관. 입을 막고 틀어 막고 몸을 꽈도 안 돼요. 네. 나중에 포기했죠. 나오게끔 놔두자. 하다 그만두겠지. 그러면서도 계속 제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몇 시까지 기도한다면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네. 5시간을,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걸 네.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딱 방언이 끝나는 순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묘사한 온 가지 미사 여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제 몸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보통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방언 그거 뭐 은사 중에서 제일 급이 낮은 거 아니냐. 그건 안 받아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엄청난 겁니다.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연하자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너무 공부에 찌들어 있는데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네.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제가 26세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 엄청난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네. 저는 6년 7년 동안 이 고민밖에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내 삶을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소명을 주십시오. 어차피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그런 만족을 드릴까요? 네. 그 기도밖에 6년 동안 7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 무학산 기도원에서 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네. 네, 집사님의 이렇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는데 네. 굉장히 그 방언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은 목도 마르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모였던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때? 예. 그 당시에 34명 중에 네. 29명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네. 성령의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불의 혀처럼 그 무학산 기도원 중택에 내려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뭐 방언 받고 학생들이 막 진동이 오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주무시다가 네. 수박을 가져와가 쪼개서 학생들에게 막 얼마나 땅을 두드리고 기도했는지 손을 넣어서 이렇게 혓바닥을 끓니까 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목이 너무 타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 수박 쪼가리 한 쪼가리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방언이 막 나온 거예요. 네.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았어. 여튼 그 당시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네. 당시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그 고등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집사님이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고, 네. 출세도 중요하고, 명문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앞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이 마음부터 선행이 되고, 네. 공부가 들어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요. 근데 보통 우리 심지어 믿는 분까지도 네. 학원이 더 중요시 되고, 주일날. 수련회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시 되고, 이런 현실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그러시군요. 지금은 대구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서 네,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네. 교회에서는 또 어떤 봉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차량 봉사, 차량 봉사를 네네. 하세요. 그리고 네. 주차 관리,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차량 봉사하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운전을 83년부터 네. 해가지고 오래 했거든요. 네. 성도님들을 찬양을 하면서 네. 성도님들 집마다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차량 봉사가 사실은 상당한 겸손을 요구하는 네. 그런 헌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사회생활 하다가 교만할까 싶었어. 그리고 찬양 봉사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더 겸손하고 다잡고 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찬양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특별히 교회에서 더 많은 부분에서 어떤 네.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 있나요? 교회에서의 봉사보다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제 교회 중심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교회로 집착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지로는 교회에서 은혜받고 네.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자. 그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집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품고 계신 뭐 비전이라든지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율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적은 이 대구, 네. 각종 우상이 이 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 지방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하나님을 향한 몸짓들이 24시간 네.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찬양 회관을,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트홀을 지금 네. 건립하는 것이 제 구체적인 꿈입니다. 그런가요? 네. 뭐 음악 찬양 쪽이나 이런 데 특별히 재능이 있다든지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앞산 케이블카랑 네. 803 케이블카를 타고 대구를 내려다보면서 네. 엄청난 건물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저 건물들을 보느냐? 네, 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있다. 저 수많은 건물 속에서 24시간 나를 찬양하고 내한테 영광 돌리는 공간이 없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메머드급으로 네.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아트홀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죠. 네. 찬양 좋아하시는 곡 있으세요? 찬양. 즐겨 부르시는 곡이요? 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의 곡이요? 네네. 뭐 가사가 본인에게 참 고백이 되는 그런 그렇죠. 찬송가라서요? 네. 우리 영혼이 은총 네. 입어서 주님 앞에 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이 참 늘 이렇게 가까이 또 은혜를 주는. 크리스찬 아트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고 네.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요?
그 사명에 병행해서 제가 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네. 참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들을 복음화해서 각자의 나라로 보내는 선교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그 공간을 제가 건립하는 것이 조그마한 또 꿈입니다. 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들이 먹던 차, 네. 음식, 오락기구 모든 것을 들어와서 그분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국내에서 겪게 될 각종 법적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서포트해주고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선교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가 본국으로 월급을 다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신앙을 다니도록 네. 그리고 안수까지 받았어. 그 본국으로 보내는 이 작업을 참 해보고 싶은 게 요즘 들어와서 조금 큰 소망입니다. 네, 더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집사님의 마음에 특별히 남아있는 새겨진 그런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너희가 본래 네.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우리 신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신분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네. 맛있는 포도주가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아무 소위 말하면 누구 하나 쳐다보지 못할 그런 존재지만 네. 주님께서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네, 안상규 집사님 해외 선교에도 네. 관심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저는 해외 선교도 상당히 제가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네. 지금 아프리카 제3세계 쪽에는 뭐 심장병이다, 뭐 어떤 큰 병이다, 장기 이식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에 한 200대 정도를 동원해서 국가마다 다니면서 저는 항생제, 회충약, 네. 백신 네.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싣고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예.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집어넣는 것이 예. 제 해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좀 비전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안상규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한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네.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는 호랑이의 새끼입니다. 네. 이러한 자긍심과 선배정신,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세상과 벗하고 짝하지 말자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철두철미한 주일 성수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헌금, 헌신들 생활 반틈, 신앙 반틈이 아니고 오로지 인생 전체를 사지, 백체, 오장, 육부를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드리자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하자는 것이 제일 개인적인 비전이자 또 좌우명입니다. 네, 그 비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나눔과 성계매교회 안상규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